여호수아 4장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의 명령대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기억하기 위함이었으며 세상에 사는 모든 민족에게 야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깨닫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는 요단 주변 국가 왕들이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일을 듣고 두려워서 떨며 정신을 잃었다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족속 중에서 매우 용감하고 용맹하여 싸움을 잘하는 그런 전투적인 족속이었습니다. 그런 용맹한 족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과 함께 보여주신 그 많은 기적들과 일들은 그런 용맹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정신이 혼미해지게 하는 지경에 빠질 만큼 그런 위협적인 소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약한 민족이었지만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승리의 삶이 된다라는 이 사실은 여호수아서의 주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방법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였는데요. 오늘 본문 2절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창세기 17장에는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증거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할례는 17장 1절로 8절에 세우신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려고 그 몸에, 인간의 몸에 두신 표시였습니다. 그 증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각자의 몸에 갖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는 헌신과 결단의 다짐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란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을 책임지시겠다는 그런 표시라고 할 수 있고,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표시가 되어서 결국에 서로 간의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는 언약의 표징이 되는 할례 받기를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어떤 개인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고, 결국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자손이 이방인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그런 표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자손손 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다시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의미의 의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행하라는 이것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동안 이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한동안 이 할례를, 그 중요한 할례를 하지 못했을까요? 본문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동안 이 할례를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로 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특별히 4절 말씀에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남자 곧 군사는 광야길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모두 할례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는 광야 시대가 시작한 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 할례의 의식이 광야 시대라고 해서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중요한 의식이 끊어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던 이유가 단순히 광야에서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야훼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할례를 받지 못한 큰 이유를 6절 가장 앞부분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6절 앞부분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구절이 바로 그들의 그 이유가 됩니다. 청종이라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6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 청종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이것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12 정탐꾼을 보내 가나안을 정탐하게 한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결국 약속한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6절 하반절에서는 이스라엘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헤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백성은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이렇게 할례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의 수치를 제거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애굽의 수치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받았던 모든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은 사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서는 안 될, 당할 수는 없는 그런 일이었으므로 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애굽 사람의 노예였다면 그것이 합당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근본적으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치가 떠나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다시 되찾아졌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언약의 징표인 할례 의식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9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수치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다시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노예로 살았던 그 모욕과 수치를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당당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에 죄의 노예로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수치를 벗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반드시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길갈에서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달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8년간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그런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그 땅의 농작물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이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볶은 곡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면서 그간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그치게 되었다는 것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끝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 시대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책임져주는 훈련의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시작할 이 가나안 시대는, 가나안 정복 시대는 그 훈련을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보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말씀하셨던 것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미션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에 가까이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희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여호수아 앞에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앞에 나타났는데 칼이나 총을 갖고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차분히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이 누구 편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여호수아는 그에게 묻습니다. 아군인지 적군인지에 대해서 먼저 묻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고 야훼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고 대답합니다. 그 말에 여호수아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주 번개같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군이, 그것도 군대 대장이,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칼을 들고 찾아왔다는 것은, 무기를 들고 찾아왔다는 것은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확인한 그들에게 큰 도움, 더 이상의 도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거든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조심스럽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조금씩 정복해야 하는 이 상황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떨쳐버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기 있는 저 여리고성 좀 무너뜨려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여호수아는 군대 대장을 내 주여라고 부르면서 또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면서 무조건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과연 정말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적으로 삼아야 되는 여호수아 같은 태도로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정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인지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1번이라면 우리는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이 야훼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 말에 야훼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1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야훼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발은 인간의 몸에서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버리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또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가 선 그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원래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군대 장관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거룩한 장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본질적인 의미는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그 전쟁에 임해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늘 모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가 우리에게 매일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위해 광야 시대부터, 어쩌면 그 이전부터 그들을 철저하게 준비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피할 수 없는 전쟁 또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셨고 지금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준비는 전쟁을 위한 준비라기보다 승리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위한 준비와 승리를 위한 준비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승패가 불분명한 전쟁에 대한 준비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승리하는 전쟁에 대한 준비입니다.
100% 이기는 전쟁을 위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전쟁을 위해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준비시키셨습니까? 첫 번째,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4장부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운 것도, 모든 백성이 할례를 받게 한 것도, 또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것도 모두 그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할 때, 하나님을 늘 우리가 기억할 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할례는 눈에 보이는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그로 인해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므로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확신은 그런데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야훼께 속하라 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2장에서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할례의 의미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를 이루어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정결함과 거룩함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습니다. 구별됨은 할례의 목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유월절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한 이 부분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위해 준비할 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아멘. 말씀에서 여러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버릴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4장 1절에 다른 교훈을 따랐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으로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순종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곧 그 삶이 변하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실 때 할례를 하나님 가르쳐 주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군대대장이 나타나서 신을 벗으라고 했을 때 그는 그대로 행함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그는 이 다음 6장에서 얘기지만 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이해가지 않는 그런 명령에도 순종한 모습을 보여주며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를 견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따르기만 한다면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온전한 거룩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할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모든 전쟁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난과 모든 병마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세상 유혹이 내게 몰려올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조금 빨리 찬양합니다. 2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망과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계시는 사망의 어둠 권세 물리치신 예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 주를 찬양하며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 시간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